잠깐 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자, 우리가 찾으셨으면 몇 절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아집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아집니다. 다시 한번 봐.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 좀 이제 새해 첫날은 지났지만 다시 한번 봐. 우리 옆에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새해 복 많이 받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다 받아들이는 저와 우리 모든 복된 교회 교우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이렇듯이 모든 사람은 복 받으세요 하면 싫어할 사람 없어요. 복 받으세요 하는데 인상 쓰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복을 받으라 말아야 이럴 소리 없어요. 모르는 사람도 처음 보는 사람도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다 좋아해요. 이게 그래서 뭐 요즘은 없어졌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복조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이렇게 파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뭐 크게 작게 만들어서 집에 이렇게 나눠주고 복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옛날에는 우리 주변에 많이 복자 쓰여져 있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사실은 베개에도 보면 복 이렇게 써있고 어떤 집에는 숟가락이나 젓가락에도 보면 복자 이렇게 써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옷에도 이렇게 복자 써있는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복을 좋아하고 복 받기를 좋아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복은 유교에서 말하는 이 복이에요. 이 복, 오복 이렇게 얘기하면 오복 중에 어떤 복이 있냐면 장수하는 복, 장수하는 수의 복, 그리고 재물이 넉넉해지는 부의 복, 그리고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해서 강령, 이런 복이 있어요. 그리고 덕을 좋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덕을 행하는 그런 유호덕, 이런 복이 있고요. 그리고 제명대로 살다가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고종명, 이런, 그러니까 수의 복과 부의 복, 그리고 강령과 유호덕, 고종명, 이런 복, 이것을 우리 유교에서는 오복이다라고 칭하죠. 너무 이런 복도 좋죠. 우리 사람이 보통적으로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평안히 살다가 잠자는 듯이 죽는 것, 이것을 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복, 이런 복도 너무 좋아요.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장수의 복도, 그리고 마음의 평안의 복도. 그런데 이런 복도 너무 좋지만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적인 복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런 자가 복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태초에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였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였어요. 충만한 복과 생육하고 번성한 복과 다스림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라면 우리 사람은 모든 사람은 축복받는 사람이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데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곳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든 것이 풍성함이 있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의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 즉 우리 사람들에게 누릴 것, 다스리고 그들을 번성하며 그들로부터 얻어진 모든 것을 다 자신의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래 중간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그의 과실만 그들이 탐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10가지 중에 100가지 중에 1000가지 중에 하나만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와야 이것을 건드리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무시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진 거죠. 그로 인하여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에 우리 사람이 수고하는, 그리고 여자는 이 해산의 아픔을 겪는, 그리고 우리가 땀을 흘려야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는데 죄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듦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즉 결국은 우리 사람의 문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이 축복들을 다 누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보고 그냥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끊어진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고 가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시작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과 동등해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는 마음으로 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가볍다고 흩으셨던 거죠. 그 후로 사람들은 각처로 흩어져서 살기 시작했어요. 즉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로 사람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고 아브라함을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하면 복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아브라함 하면 복하면 아브라함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사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런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즉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잘된 사람 보면 어떤 사람, 저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저 사람은 저런 면이 참 탁월해. 그러니까 잘 됐지. 그러니까 복 받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처음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은 참 특별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할 텐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능력과 아브라함의 무슨 탁월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복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닌 모든 자에게 임하는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즉 믿음의 주인은, 축복의 주인은 우리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무슨 복을 받아? 나 같은 게 무슨 잘될 게 뭐가 있어?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 공부를 많이 했어. 내가 머리가 비상하게 좋아. 그러니 나 같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다행이지. 그냥 이렇게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모습, 나의 모습이지.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아브라함에게도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나? 어떤 모습으로 살았나? 어떤 믿음으로 살았나? 우리가 이것을 보고 우리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축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즉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떠남과 포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떠남과 포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타오르셔서 아브라함아, 너 이제 너의 고향, 너의 부모, 너의 모든 것을 다 떠나라. 내가 명령한 곳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2025년 너 이런 곳에서 저런 곳에서 좀 떠나고 포기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살던 이 갈대아 고향이 우르는 그 당시에 이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이 땅이 너무 좋아서 농사가 참 잘 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농경의 신인 발, 그리고 달의 신인 그런 레판이라는 그런 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부러울 것이 없는,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떠날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 사람이 보기에 참 이거 잘 될 것 같아, 이거 좋아질 것 같아, 이거 성공할 것 같아, 이런 곳에서 떠날 수 있는, 즉 인간적인 그런 마음과 인간적인 생각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었어요. 즉 하나님은 세상의 우상으로부터, 세상의 것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는 부모도 있었고 형제도 있었고 친척도 있었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들이 갖추어져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곳에서 그런 것을 포기하고 떠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어때요? 우리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편안함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안락함 속에서 떠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미지의 세계로 가라라고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세상의 편안함, 육신의 만족함, 이생의 그런 쾌락과 정욕과 그런 능력들, 이 땅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포기하고 떠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그 이용규 선교사님 아실 거예요. 이분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저 하버드,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에 합격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즉 외형적인 스펙만 보면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분이셨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취업도 할 수 있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그런 능력, 또 여건이 갖춰져 있었던 분이 바로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몽골이라는, 지금도 살기 힘들어. 우리 지난 우리 노예에 있는 저 다른 시찰 목사님들이 이번에 작년 여름에 저 몽골에 이렇게 선교를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떤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버스를 덜컹덜컹거리는 버스를 타고서 보통 몇 시간씩, 7, 8시간씩, 많게는 14시간씩 갔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삶이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 몽골이에요. 우리 사모님도 올 여름에 저 몽골 여행을, 회사에서 몽골을 가려고 했는데 그 돈 내고 고생할 바에 안 간다라고 해서 그 지역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 그러니까 놀러 가는 것도 힘든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그 좋은 스펙, 여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지역에 선교를, 즉 복음을 전파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었죠. 그리고 많이 봤어요. 굉장히 많은 이 책을 본.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 선교사님이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또 썼어요. 그것을 보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히트를 치니까 더 내려놓음, 똑같은 그 내용을 또 갖고서 내내 이 선교사님이 좀 돈 욕심이 좀 생겼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어떤 은혜를 받느냐?
인간적인 스펙, 내가 가진 그런 누릴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에 보여지는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놨구나. 그래서 은혜 받았고, 이걸 1차적으로 사람들이 은혜 받았는데, 더 내려놓으면서는 그것이 아닌 내 안에 있었던 그런 세상적인 욕심들, 그런 내 영적인 부분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더 내려놓으면 책을 썼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더 내려놓음에 관해서. 그리고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은혜가 뭐였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것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고 얘기해요. 즉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능력, 그런 스펙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교만함, 내 안에 있었던 세상적인 욕심, 내 안에 있었던 그런 세상적인 미련, 이런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즉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또한 세상의 스펙도 내려놓고 세상의 인맥도 내려놓고 세상에 가진 내가 늘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떠나 오직 나 혼자 된 것 같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도 그렇게 됐고 그는 세상에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기득권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평안하게 하고 자신을 안락하게 할 이 땅의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것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래?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쪽 지역에 가서 무엇을 하고 저쪽 지역에 가서 이렇게 해서 내가 도착하면 이렇게 좀 살아야지 하고 계획을 하고 간 것이 아니었더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첫걸음이 되어지고 축복의 첫걸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요즘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고 힘을 따라가고 사랑을 따라간다. 그 돈 때문에 인생 패가망신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탕을 누리고 주식에 코인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적으로, 옳은 목적으로, 바른 생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 돈이면 다 돼. 내가 힘만 있으면 다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결국 실패하고 멸망받는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축복하시는, 그를 인도하시는, 그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따라가고 계신가요?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돈만 있으면,
나도 누가 도와주기만 하면, 내가 힘만 있으면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살아가신다.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세상의 줄은 썩은 줄이에요. 금방 끊어지면 내 몸뚱이 하나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줄이 바로 세상의 줄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생명의 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눈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승리케 하는 줄로 믿어요. 그 말씀을 항상 나의 곁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보면, 아브라함의 그런 여정을 보면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인 우르에서 부르세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우르에서 나와 정착한 곳이 하란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고 다시 한번 명령을 하세요. 그 하란에서 이제는 좀 터도 좀 잡고, 좀 이렇게 사람들도 좀 생기고, 이렇게 좀 여건을 좀 만들어 놓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이제는 이 우르에서 나올 때는 아버지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고 이랬는데, 이 하란에서 떠날 때는 자신이 이 바라보던 아버지도 없고 자신이 이제 책임지고 떠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나이가 75세라 이야기를 해요. 75세. 요즘 의학이 발달하고 시대가 발달해서 뭐 100세 시대니 120 시대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75세는 굉장히 많은 나이예요. 내 몸쓰기에 불편하고 거동하기에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힘들고 어려운 나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고 미지의 세계로 가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란에서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떠나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세겜 땅에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완전히 정착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우르에서 지금 하란에서 세겜,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가까운 거리, 뭐 내가 걸어서 뭐 하루 이틀이면 뭐 한 20-30km면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우르에서 하란도 수백 킬로가 떨어졌고, 하란에서 세겜도 수백 600km가 떨어진 땅이에요. 600km면 우리 지금 있는 곳에서 부산을 갔다 오는 왕복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죠. 차로도 한 8시간 정도, 쉬지 않고 차로로 달려도 한 7시간, 8시간 정도 걸리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그 거리를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나아간다. 즉,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의 삶이 평탄했냐? 그렇지 않아요.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내였죠. 그런데 그 아내를 묻어줄 땅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사라를
자신의 아내 사라를 묻어줄 땅을 돈을 주고 사고 거기에 자신의 아내를 묻어요. 그의 삶의 과정을 보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순간순간 불신도 들어오고 순간순간 두려운 마음도 들어오고 순간순간 이게 될까 하는 의심의 마음도 들어오지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순종하기 쉽지 않아. 이게 맞나? 이게 될까?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벗어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런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축복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흔히 이야기할 때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100%의 순종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내 뜻과는 좀 다른 것 같지만 끝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돼요. 모세가 믿음으로 당신의 지팡이를 내밀자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홍해, 큰 바다와 같았던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직전에 요단강 앞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맨 앞에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요. 그리고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믿음으로 담그는 순간, 순종으로 담그는 순간 그 요단강물이 갈라져.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진입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가장 먼저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요새와 같은 그런 튼튼한 이 여리고 성. 그런데 그들이 한 것이 뭐였어요? 매일매일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거였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도는 거였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무너졌어요. 지금의 그 군사력의 화력으로도 그렇게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그 튼튼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즉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믿음의 순종. 그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또한 우리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삶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말로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토록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이었다. 현재의 복이 아닌 영원한 복이었다. 또 세상의 복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신
하늘의 아름다운 복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도에는 이런 아브라함의 축복, 하늘의 복, 영원한 복,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영과 육의 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꼭대기의 모든 교들이 되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인간적인 것들로부터 우리가 포기하고 떠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떠나야 될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바라보았던 것, 이 육신의 것으로부터 떠나며 포기하는 올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25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살리는, 나를 승리케 하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올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내 발걸음을 붙잡고 내 앞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25년 올해 한 해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영과 육,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그런 복의 근원, 복의 사람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또한 아브라함 같이 복의 사람이 되어 복의 근원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이 세상으로부터 포기하고 떠나가는 삶,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2025년은 주여 축복의 한 해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주길 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여 힘들고 어려워 세상의 육신을 내려놓고 세상의 그런 결함을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